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논란이 왜 발생합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더더욱 큰 논란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뉴스에 별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지 하나 끊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죠.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뻗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대세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많은 논쟁이 될 수 있었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몇몇 행동들을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막 뒤집으려고 행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신약에 가서는 이제 주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앞에서도 보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쉬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쉬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되 이 7일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나의 날로 삼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쉬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이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쉼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주셨던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나친 경건으로 스스로 자랑 삼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던 목적이 쉬어라고 주신 날인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짐이 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율법의 큰 두 가지 정신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사랑을 배제하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이러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마태는 그들이 이삭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 시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삭을 비벼 드신 건 아니죠. 제자들이 비벼 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겠죠. 그들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네, 말씀 고정해 주시고 차이를 아시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향한 기본적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됐습니다. 다만 그릇에 챙기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낫으로 막 가져갈 요량으로 막 베어버리는 것은 금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 아들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까?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막 없어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직접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층마다 서요? 자기가 서야 되는 층에 서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것들을 규제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드셨겠습니까? 먼저는 시장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식, 위선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굉장히 거슬릴 만한 행동들을
일부러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들에게 율법은 이제 가치 없는 것,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과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율법이 상충되는 것 같을 때 더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사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기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행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께 주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건의 삶을 삽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에 딱 나와요.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림이,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 비교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이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 요즘 새벽에 안 보이네, 이런 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요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실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빠진 사람이 보이고 자꾸만 내가 하고 있는 경건 생활과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자꾸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열심으로는 둘째가람 서러운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 대단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지 않았으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적인 삶, 그의 경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냥 쓰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시고 그를 정말로 바닥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의미에서 정말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술, 담배 다 하는 친구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이 굉장히 날이 있었어요. 뭐야? 제가 왜 교회 다닌다고 자꾸 저렇게 티를 내지?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행위를 누구 앞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 중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두 번째 사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무슨 손이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태가 더 눈에 딱 보였던 거예요. 오른손이 말랐어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으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그냥 아픈 정도,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삶에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고칠 만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고치는 게 맞죠. 예수님은 그를 고칠 능력이 있고 고칠 마음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런데 종교 지도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있든 말든 그의 생계가 힘들지 않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이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든 말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말씀 잠깐 고정해 주시고요.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묻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어떻다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생명을 구하지 않는 정도, 그냥 멀찍이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죽이고 있다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읽게 되면요,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나는 정말로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면 이제 어떤 고백이 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자 내 안에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는 불의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망과 그 눌림이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친히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들은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새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또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았던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 지금 새로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나 그래 저 사람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 저 사람보다 성경도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나 저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보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잘못 율법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나오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했대요. 말씀을,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 경고지만 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너희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지 말고 복음인 나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그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죄되게 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적개심을 갖게 되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쓰인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처치하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서로 의논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책망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처치할까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것이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봤자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봤자 우리는 말씀의 1.1획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요,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지 사실 교회는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겪었던 경험인데, 청년 중에, 청년이라면 그래도 자기들의 얘기들을 잘 많이 오픈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자기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지 청년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자기의 속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속 얘기를 얘기하는 순간 교회에 소문이 다 퍼질까 봐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 자주 보시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저런 죄를 갖고 있구나, 저런 마음 갖고 있구나,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주님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빚어가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의롭지 못합니다. 정말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깊이 느낀 사람은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것을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길을 가면서도 있을 수 있고,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수 있고,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정말로 다시금 대동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보다 주님 앞에, 이웃들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며 충돌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지 나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 가운데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나는 너무도 불의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도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아래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게 될 때 하나님, 복음을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행위를 자랑 삼고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비교하며 정죄하며 비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겸손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동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